우리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함께 교회 세우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할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빚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 세울 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 직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들, 또 선지자들,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온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왕들의 통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통치를 하니까 그 나라가 흥왕하고 부흥하고 발전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그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또한 동일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니 온천한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그 온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은혜요, 보혜사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자들을 많고 복음을 재정립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분부한 게, 내가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충만히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의 그 사역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복음이 아주 편만히 증거되면서 예수님 당시 사역의 때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부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지역의 한계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교통이 발달했나 뭐가 발달했나. 그러나 이제는 이 사회가,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구약시대에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이제 점점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여러분 요즘은 제트기 비행기까지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 제트 비행기가 미국에 가는데 7시간 걸리고 4시간까지 단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제트 비행기를, 여객기를 타고 사람이 미국에 가서 업무를 보고 저녁이면 그걸 타고 퇴근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의 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진리에 든든히 쓰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전한 미래에 대한 그 장래 소망을 꼭 품고 인내하며 여러분들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요엘서에서 28장에 말씀을 하고 예언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32절에 가서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대해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 시대가 이제 성부 하나님께로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시대예요. 따라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그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를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그 사역을 힘차게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당시에 복음 증거되는 현장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들이 고침받고 심지어는 그들의 그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범사를 살아가는 삶 속에 또한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경제, 성장, 그 모든 삶의 성도들 가정, 사업, 경영, 범사, 직장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형통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각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를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능력 있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생각, 마음, 육체 속에 붙고 미혹하는 영들, 여러분들 어두운 세상 짝하고 어두운 세력들 만나고 그러면 그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 부혈로 씻음받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감정을 지키고 생각을 다스려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거룩한 사람들과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스트레스, 우울증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막 그런 절망적 마음에서도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그릇 만드신다.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어제는 내가 참 오래도록 관계를 갖는 분 또 여러 가지 좋은 사회적 그 사마리아인의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을 만난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몇 년, 만 1년도 넘었어요. 그건 2년이 되는 것 같아요. 전화 통화는 했지만. 그래서 왠지 그날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통화를 하시고, 아이고, 내가 참 추석도 다 가가오고, 저 구정도 다가오고, 새해가 됐는데 한 번도 못 만났네. 그래서 내가 만나자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해서 이제 점심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누구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누가 만날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쭉 봤더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참 감사한 게 그분이 7학년 지금 6반이라고 그러던가 7반이라고 그러던가 그런데도 건강도 좋고 얼굴도 좋다고 그랬는데 일이 바쁘고 일손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괜찮냐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봤더니 그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사업을 하는 그래서 그 구조 활동하는 걸 쭉 거기서 질의하고 질문하고 또 영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그분을 홍보하려고 온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명함을 주면서 자기는 사람들의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는 그러한 것을 수년 동안 공부를 해서 사람들의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아픈데 풀어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혈점지에 집어주고 그 풀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나이가 몇이냐고 그래서 6학년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6학년 7반이래. 내가 형이네 그러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했지.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음식을 가지러 갔는데 이제 추가 반찬을 가지러 갔는데 나한테 딱 하는 소리가 내 제자가 되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것도 사입인가? 아니 나한테 자기 제자가 되겠냐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통 보수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목회를 안 하고 순 그런 쪽으로만 하고 그래서 감당을 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내가 아이고 참 이런 사람 또 오늘 만나서 뭘 깨닫게 하실 모양이구나. 나중에 이제 좋게 해서 끊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6학년이라고만 그랬지 6학년 몇 반은 내가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제자가 되겠냐고 물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별별별 사님들이 많아요. 사님. 앞에는 내가 안 붙였어요. 사자 들어가는 사님들이 별 사람들이 다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따다 분별을 잘합시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큰 누구 밑에서 일을 했다, 김태춘 밑에 일했다, 조양은 밑에서 일했다. 아니 목사가 돼서 왜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그런 사람들 자랑을 해. 그럼 내가 속으로 아이고 아직도 조폭의 근성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거듭나고 변하지도 못하고는 육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지금 협박하는 거야, 겁을 주는 거야. 속으로 그래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하고 깊은 시간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에서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조폭이 찾아와가지고 별 협박을 다 그랬는데도 속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그들이 결국 나중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사님께 큰 결례를 끼쳤습니다. 물론 그건 진심에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역사와 이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악한 영들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고 세워졌으니 따라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지혜와 명철, 총명,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는 동일한 그 문화권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서로 이웃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꼭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닌 거잖아요. 세계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결국은 우상들이 들어가고, 그 우상이 뭐야?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가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악한 일들을 이루는 것은 그 속에 더 큰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거대한 지금 세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에서 쫓겨난 그 천사장이 결국은 어떻게 공중옷을 잡고 있는 거예요. 코스모스, 공중세계.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지상세계는 어쩔 수 없는 이 악과 선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선의 영향력, 거대한 무브먼트가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같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거대한 나라의 큰 나라들이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 뭐 어떤 여러 가지 하마스 이슬람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공산 세력과 딱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믿음의 나라들과 그 연합일체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대한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뉴스 매스컴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는 말하기를 대한민국에서는 그때 어디에 그 서해안에 섬 연평도 그보다도 더 큰 국지전이 일어날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까지 다 하고 그러는 것은 그거 그냥 우습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흩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분별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인을 주시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되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악한 영들을 묶고 쫓아버리고 내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들어와서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그 하나님의 열정을 잃게 하고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점점 식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묻고 쫓아버리고 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내 체력이 약할 때는 괜찮아요. 약한 그대로 그냥 작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마침내 이 지상세계 영혼 구원을 이루어서 그 부흥하는 걸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따뜻한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 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성부 하나님께로 가면은 내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오늘 본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 학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럼 사도들은 뭘 전했냐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받고 교육받고 거기에 성령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나니까는 예수님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모든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제 지셨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장사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너희들이다.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렵게 쩍쩍이가 아니었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성령의 역사, 내가 체험한 기도의 응답, 은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얘기하고 만나는 친구들, 동창들에게 얘기하고 지인들에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에 소개된 첫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띄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래서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드리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나 구제하기에 힘썼다. 이게 전형적인 이 정통적인 보수 신앙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자가 점점 많아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는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삶의 일을 여러분들 잘 관리하고 균형 있게 해서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영혼육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생 천국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모든 그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그런 교회를 이제 사도행전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 시대에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이 돼서 이제는 성령이 중심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언제나 서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만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인격과 내 삶의 열매를 맺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들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요엘서에 예언한 것처럼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인터넷 시대에 그 좋은 고급 정보들이 많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우리 기성세보다도 앞서서 그러한 새로운 문화 속에 적용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직장에 안 가고 자기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인터넷 통해 가지고 막 그런 걸 통해서 경제 이런 것을 움직이고 자기들이 그런 것을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세상의 자랑, 그런 경제를 가지고 사람이 쓰니까는 나중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마약에 손을 대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런 일들을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이 영이 점점 어두워지고 썩어지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언제나 선해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건 복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신 복을 새나가지 않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돼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려움에서 언제나 어떻게 기쁨과 용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든 영원한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해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써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여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여 표적의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읽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은사가 역사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기면 되겠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일으키며, 그래서 거듭난 교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지구역 예배가 정말로 사도행전적 뜨거운 예배가 되고 우리 기관 부서 교구의 공동체 활동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오중복음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답답. 거듭난 중성의 복음, 성령 충만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 결과 어떻게 그 복음대로 메시지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고 사니까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진리로 예수님께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답답. 범사가 형통합니다. 범사가 형통하는,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범사의 길을 내주시고, 마치 성전 문지방에서 그 샘물이 솟아가서 점점 흘러가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 몸이 잠길 정도로, 그래서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와 믿음과 사명, 그 생활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은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걸 너무 체험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왔는데 뭐 암병으로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던 분들이 몇 년 동안 건 10년 가까이, 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봐요. 아주 병원을 안방 드나들던, 그렇게 드나들던 분들이 지금도 건강해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분들이 오늘날 산증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나 세상이나 이런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키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후손들도 잘 사는 건 물론이요, 우리 시대에 사는 날까지 자유민주주의 취재 속에서 마음껏 여러분들 자유로운 활동하고,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마음껏 쓰시고 헌신하시다가 부르시면 빈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갑니다 하고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천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래요, 고향인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또 구정 설이 다가오는데 되게 고향을 찾아가는데, 이제는 부모님들도 또 도회지에 나와 있고 그러면 결국은 부모님 댁을 찾아 인사드리고 그러잖아요. 돌아갈 본향이 언제나 세상에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교회를 많이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수가 3천 5천 그리고 날마다 더해서 큰 무리로 부흥한 거, 이게 사도행전적 보수적인 원래 그 교회 모형인 거예요. 이것을 인본주의 사람들이, 인본주의 목사들이 변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대놓고 내가 설교를 하겠는데 기독교 공동체 거기 가면은 다 세상의 어두움에 손 연결이 된 사람들이 그 실무를 담당을 해요. 무슨 뭐 총무라든가 사무총장이라든가 거기 또 무슨 뭐 비서실장이니 뭐 이런 걸만, 그리고 기성교회 큰 교회 아니면 중형교회 목사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총회장이니 뭘 앉혀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계속 영원히 말하고 닳도록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장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건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쪽인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물들고 오염되면 그 사람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냐? 사단마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도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 이상한 곳을 드나들고 나중에 다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시대를 분별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 끊어야 끊을 것, 악인들, 여러분 악인들을 만나더라도 거룩한 영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과 경력이 있는 분들은 구분하지 말고 만날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을 만나더라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6절에 가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랐다. 내 한계를 초월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도 그랬어요. 어느 때는 솔직히 막 직장생활하고 힘들고 그럴 때 아유 오늘은 좀 푹 쉬고 싶다. 몸은 감기를 독감에 걸리고 아픈데 교회가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그런데 아니야. 이걸 극복하고 나가야지. 벌써 그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오면 아직도 내 몸속에 독감 그 증세는 있지만은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독감도 물러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지금 세대 이런 걸 어디 가서 찾아보겠어요? 사이비 이단 중에는 이런 것이 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모든 것을 나누며 교회가 하나 되는 성령이 지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재충만을 늘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세워진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든든하기 위해서는 따롭다 균형,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지어도요, 네 기둥이 그 기초초 틀을 잘 뒀잖아요. 요즘은 뭐 수십 층까지 올라가니까 땅속 깊이 파가지고 기초, 기둥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철근까지 놓아가지고 그것도 다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업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돈을 절약하려고 거짓말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철근이 그거 뭐 굵기가 얼마나 한 게 몇 개가 들어가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일 쎄치게 해놓고 빼버리고 지어놓으니까는 나중에 아파트가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한다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아파트를 짓고 무슨 건물을 짓고 그래 돈은 빼돌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빛과 성모의 역할을 다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러한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길, 정도의 길을 가고,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상품을 만들어도 극상품을 만들고, 여러분들 상품들이 만들어지면 그냥 무조건 내다 파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과일들도 보면은 다 A급, B급을 다 구분해서 그리고 판매를 하잖아요. 다 그게 검사하는 부서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하고 해주는 게, 요즘은 보잉 여객기들이 막 사고가 생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운행 중에 문짝이 떨어져 나가요. 이게 제대로 그 볼트를 조이지를 않았거나 뭘 해서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만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차를 고치고 수리를 하는데, 야, 나중에 보면 이상해. 분명히 돈을 주고 고쳤는데 자꾸 소리가 나고. 그래서 아는 데를 이제 갔더니 거기는 이제 개인 사업자야. 내가 저 고친 데는 큰 공업사고. 그 개인 이제 카센터 가가지고 수런 얘기를 하더니 타세요 그러더니 나 옆에 타고 자기가 운전을 해서 돌아. 어디가 소리가 나. 그랬더니 딱 갖다 내려놓고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거 어디서 수리했어요? 그저 현대공업사에서. 그랬더니 아유 그 인간들 월급쟁이라 그런지, 아니 이걸 기껏 수리해놓고 새거로 갈아놓고 여기 볼트를 꽉 안 조였어요. 보세요 이거. 그래서 그 볼트 하나 딱 조여주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월급쟁이 하면서 그냥 거기는 시간이 돈인 거예요. 시간이 빨리빨리 그걸 꼼꼼하게 착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래도록 자기 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소리만 들어도 아 이거 어디 문제가 있구나 하고 빨리 여러분들 정비소 달려가잖아요. 우리 안수사님들 그래야 안 그래요?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우리 서기영 집사님이 금요 차량에 오셔가지고 작정기도회 신년 축복 예배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제 차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끌고 다니신 거 아실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등 들어오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건 빨리 점검하시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펑크가 났더라는 거예요. 공기압이 이제 쫙 빼지니까 그게 이제 그 표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들은요 다 이렇게 표시가 들어와요. 심지어는 이제 그 뭐라고 그래나 매연 있죠. 디젤 차들 매연이 심해도 그게 나와요. 그러면은 검사 들어가면은 반드시 그걸 지적을 받고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거기서 패스를 안 시켜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비사들은 또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기처럼 뭐 점검하는 게 딱 있어. 이게 뭐 어느 부분 뭐 몇 년도형의 차이다. 그 척척척 누르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 매연 나오는 거가 나와요. 그리고는 자기가 싹
기름 오일 갈아주고 뭐하고 한 다음에 그것을 안 나타나도록 또 그걸 죽여놔요. 그 기술인 그래. 이거 검사 가면 안 잡혀요? 그럼 안 잡힌대. 그 대신 이 오일만 제때 잘 갈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서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오케이, 잘 차 관리를 잘 하셨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도 모르는 걸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이 사인을 하실 때 빨리 깨닫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 이런 독감 걸리고 감기 증세가 다가오면 언제나 벌써 코가 이상하고 목이 칼칼해져요. 운전할 때는 반드시 차 안에 꼭 물병을 두고 다녀야 돼. 왜? 겨울철에 히터를 틀면 공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습기가 없잖아요. 나는 이 설교하는 목사기 때문에 호흡기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벌써 목이 칼칼하다는 물을 마셔요. 조금씩 있고, 장기 운전할 때도 반드시 물 마시고. 우리 장기 운전하시는 분들 차 안에 꼭 물병 가지고 다니시죠? 네,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런 것이 하나의 나타나는 사인, 증상에 대해서 빨리 알고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이 감동하실 때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주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잘 성숙해가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 믿음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 그 문둥병자들이 그래서 여기저기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갈 수도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 그 당시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찾아와 가지고 다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가까이도 못 오고. 왜? 문둥병자니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9명은 그냥 고침받은 것 그게 신비하고 놀라워서 그냥 가는데 한 이방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뒤돌아와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표현을 하니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확증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 표적, 기적, 능력 그것만 체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성령님과 멀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죄길로 간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언제나 표적, 그 기적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이러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답답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서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거니. 에베소서 4장을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교회로 우리 나오는데 교회에 왜 목사를 넣냐, 왜 가르치는 구역장 지역장 조직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했는가. 성도들을 교육을 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믿음까지 올라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따뜻한 헌신과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음 세대로 세워지면서 그래서 어제 만난 그 분적인 그랬는데 송파의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을 내가 뭐 스쳐가는 것을 들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이 젊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가 그 교회 숫자가 한 600명 정도 나오는데 60%가 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젊은 청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띄워주고 홍보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지방에서 있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목회는 정식 목회는 못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 이런 시대,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다음 세대, 젊은 세대, 학생들, 어린이들, 할 것 없이 청년들 이렇게 모아서 부흥되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수히 많은 고난 앞에서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다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땀, 사랑의 눈물로 세워지고 사랑의 수고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면 절대로 일꾼들이 어떻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그래서 수만 명이 몰려오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해서 미쳐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균형을 잘 이루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 따랐다. 하나님의 일꾼을 잘 세우는 교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여러분들도 다 전도해서 제자들을 만들고 그 후임자들을 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나 자신의 신앙과 내 자신의 삶과 감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절제하라, 삼가라. 여러 가지 세상 인본주의 다 유혹하고 그런데 갈 때 안 갈 때 그 가리지 않고 함부로 다녀서 악한 영들 오염되지 말게 우리 마음 관리, 신앙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들어온 악한 영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할 수가 있고 가정에 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나 한 사람에 붙어온 그 분쟁의 영, 미움의 영 그런 것들이 분열의 영들이 내 공동체 우리 성도들 구역 식구들 간에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시험 들었네 교회를 가냐 안 가니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해서 죄자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데 사단 마귀는 호신탐탐 이러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게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열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사회에서 일어나고 정치 가운데 노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들은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순복음 복수열교회 공동체가 됐어. 이 교회를 잘 보살피고 방패가 되고 손방패가 돼야 돼요. 답답한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은 모든 악과 공갈과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깁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생명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직분 자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들을 하도록 세움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과 10장 4절 읽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이방의 군대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그리고 구제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방인인데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과 기도 생활을 기억하시고 헌신하는 걸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고 또 우리는 후배들에게 이러한 좋은 나를 본받도록 덕을 끼치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받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평생 우리를 감사하고 내 신앙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모델로.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뭐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신앙의 그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바람직한 예수님의 제자들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거룩한 축복의 통로여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의 시대는 이미 사도행전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큰 줄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들이 각자 위에 임하였고 그들이 세방언어로 말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 이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열매, 하나님 사천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 발전시켜 더 많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거룩한 축복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